교리문답 33문을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 30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가 답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했었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죠? 인정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그 이후에 31문에서는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인정하는 믿음이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31문에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사도신경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32문에서는 받아들이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좀 어려운 용어를 우리가 써가면서 어려운 용어를 좀 배웠어요. 받아들이는 믿음을 두 단어로, 의지하는 믿음을 두 단어로. 뭐죠? 칭의와 성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를 비교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먼저여야 하는지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고, 이제 오늘은 33문에서는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믿음과 의지하는 믿음의 둘의 관계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만,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믿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겠죠. 받아들임이란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33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알고 있나요? 우리 지은이 알고 있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몰라? 목사님이 해줄게요. 미운 오리 새끼. 오리 엄마가 연못가에 있었어요. 연못가에 사는 오리 엄마가 알을 품었어. 알들을 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알들에서 어떻게 해요?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아기 오리가 다르게 생긴 거야. 다른 오리들하고, 다른 아기 오리들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아기 오리가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오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오리는 생각했어요. 다른 오리들을 보면서 왜 나는 다르게 생겼을까? 나는 왜 저 오리들처럼 깃털도 부리도 다르게 생겼을까? 이렇게 슬퍼했어요. 또 하늘에 나는 백조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저 백조처럼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혼자서, 연못에서 혼자서 외톨이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백조인 거예요. 자기 모습이 백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그 오리는 나는 왜 저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슬퍼하고 또 기죽어 있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뭐예요? 백조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슬퍼하지도 또 마음 아파하지도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백조처럼 백조답게 하늘을 아름답게 나는 그런 백조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백조는 언제부터 백조였을까요? 언제부터 백조였을까?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백조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백조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백조일까요? 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백조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처음부터, 그죠? 알 속에 있을 때도 이미 알로 태어날 때부터 이 백조는 처음부터 백조였었어요. 그런데 왜 그 전에는 그렇게 다른 오리처럼 깃털과 이 부리와 다른 오리와 다르다고 슬퍼하고 또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기죽어 있고 외톨이로 지내고 왜 그랬을까? 왜 백조처럼 못 살았을까? 왜 백조답게 살 수 없었을까? 처음부터 백조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백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백조답게 살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백조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뭔가?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난 언제부터 천국 백성일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부터? 아니면 세례 받은 이후부터? 아니죠. 복음을 듣고 믿은 순간부터? 아니에요.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을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백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온전한 구원, 그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나의 모든 공로와 나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